시편 109편 16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합니다.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연곤이이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는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난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조차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으로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거듭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자신이 당한 그 일들,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악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하여 아주 좋지 못한 소리를 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너무나 억울하고 또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을 향한 그 저주가, 그들이 말한 저주가 오히려 축복이 되고 악인과 자신의 인생을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 제목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난 이것을 좋아한다. 나는 이런 거 싫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굳이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로 그 사람을 드러낼 수 있어요. 가까이 하는 사람. 또 내가 늘 뭔가 가까이 하는 그 대상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너의 친구를 말해봐라. 그럼 내가 너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다. 이런 속담도 있고요. 뭐 한자 수고로 근묵자하고 근주자적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냐라고 말해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뭔가 그 열망과 갈망과 뭐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기도예요. 나는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로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뭐죠?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것이 곧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데도 그 기도가 그저 세상적이고 자신의 것만 채우려 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만 기도한다면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게 곧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저 무조건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것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항복 선언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믿음이 약하면 막 그저 구하고 원하고 가지려 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혹시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하더라도 항상 그거예요.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이거 얻었다. 늘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거죠. 자, 다윗이 사람들의 공격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6절부터 15절 말씀이 있었죠. 정말 쉽게 하기 힘든 정말 하기 힘든 기도예요. 근데 왜 다윗은 그들에게 이런 저주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들 죄가 무엇이죠? 16절이에요.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는 것이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분명히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돕지 않고 오히려 힘들게 한대요. 연약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오히려 더 핍박하는 그 죄죠. 우리가 내내 호세아 아모스에서 보았던 미시파트 체다카를 무너뜨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6절 보면 오히려 더 못살게 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17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주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해요. 남 트집 잡고 지적하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축복하는 걸 못해. 남 축복을 못해요. 왜? 이루어질까 봐.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눈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 눈에 딱 볼 때 뭐부터 보이는가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은 딱 힐끗 봐도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옷을 저렇게 입었다는 등, 말투가 저렇다는 등 하면서 본인도 모르는 그 사람의 품성, 성품, 뭐 인격, 주변 환경까지 다 이야기를 해요. 축복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하겠지만 가까운 사람도 무서워요. 틀림없이 지적하거든. 만나면 지적을 해요. 그게 농담이고 그게 진담이고 간에 하여튼 만나면 지적을 해요. 그게 부부 사이든 부모 자녀 사이든 뭐 형제간이든 간에 하여튼 웃으면서 농담하는데 반드시 지적을 해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왜? 아끼고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8절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상적이란 말이에요.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살다가 생긴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악한 사람 못 살게 굴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바로 그것 좋아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들과 다른 인생이란 건 바로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불의와 악에 대하여 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결국 기도가 뭐냐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17절 저가 저주하길 좋아하더니 오히려 부메랑처럼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더니 복이 멀리 떠나버렸어요. 축복의 즐거움을 모르고 늘 저주하더니 결국 18, 19절에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20절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는 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복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이죠. 그들의 악담에 대하여 저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볼 때는 야 이런 것도 못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것조차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9절까지가 이제 다윗의 저주의 기도예요. 이제 20절부터 21절부터 이제 바뀌어요.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이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선대하옵시며, 이 말은 곧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도와주소서.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철저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당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악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보셨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신 것 같고 사람들의 그 나를 향한 저주의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단 한 가지의 그 근거가 있다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에 있어요. 다시 한번요.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은 나의 간절한 태도와 나의 마음과 내가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선함에 있어요. 내가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함이죠. 사랑의 선함이 있어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22절부터 25절까지 길게 나왔지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중심이 상하고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메뚜기같이 불려가며 바람 불면 몰려가는 거죠.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저희 회방거리와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심이 상했단 말이 뭐예요? 경제적으로 연약하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현재적 상황이죠. 지금 자기 가는 길이 석양 그림자 같아요. 불안해요. 앞길이 불안하다고요. 자신의 미래 상황이에요. 내가 갈 일이 있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인생길이잖아요. 내가 인생에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 메뚜기가 훅 불려가듯이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만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내 인생이 이렇게 쑥 바람이 옮겨가는 거. 오른쪽 가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막 아프기 시작했을 때 아팠다라는 걸 모르고 체중이 그저 한 30파운드 정도가 쑥 갑자기 빠졌을 때, 아니 40파운드 이상이 쑥 빠졌죠. 한 46, 7파운드가 한꺼번에 쑥 빠졌어요. 몰랐거든요. 피곤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교회 섬길 때 주일 오후에 이렇게 교구 예배를 드리는데 축구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 같이 축구하는 남미분들하고 같이 하는데 내가 몸싸움 안 주는데 나를 툭 밀으니까, 몸싸움 원래 하거든요. 툭 치는데 내가요, 공은 저기 있는데 몸이 저기가 있어요. 나를 전에 안 밀렸거든요. 툭 쳤는데 나를 툭 미는데 내가 하는데 눈은 여기 있는데 몸은 저기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절실히 깨달아요. 나의 의지와 관계가 없어요. 바람, 시련, 환란, 어려움이 닥치면, 그런 바람이 쑥 불면 툭 치면, 옛날에는 이런 정도는 내가 거뜬 이겨냈는데 내가 그 시련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약해진 거예요. 약해지다 보니까 누가 나를 쑥 밀었는데 예전 같지 않은 거죠. 몸이, 마음이, 믿음이, 상황이 나를 저쪽으로 밀어가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싫은데, 나 이렇게 살기 싫은데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한 가지 문제만 아니고 여러 가지라는 거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사람 때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두려워요? 현재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두려워요. 미래가 불안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확신도 없어요. 왜? 밀려나니까. 점점 내가 가야 할 길 속에서 점점 밀려나니까. 24절 금식한대요. 여러분, 이게 금식이 진짜 기도하면서 금식이냐 말이에요. 아니죠. 먹을 것을 입에 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무릎이 약하고 육체가 수척해져요. 무릎이 약하단 말은 성경에서 그 전형적인 표현이잖아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연합군이 공격해 올 때 했던 기도잖아요. 손을 들 힘도 없고,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손을 들 힘도 없고 무릎이 수척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분명한데 이 문제를 내가 기도로 해결해야 되겠는데 내가 기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이상해졌죠. 여러분 옛날에 내가 기도했잖아요. 옛날에 내가 힘들 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도조차 안 돼. 일반적 기도는 하죠. 그러나 이 문제는 내가 집중적으로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바울이 자주 했던 게 뭡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내가 새벽 동이 터올 때까지 기도하리라. 내가 새벽에 듣는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25절 상황은 그대로예요.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 흔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나를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설령 나를 악담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걸 그친다 할지라도 그럼 문제 해결될 줄 알았더니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처음에는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벌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럼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왜? 근본적으로 내 문제인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되다 보니까 내가 그들과 막 대항하여 이겨내려고 했는데 내 영혼이 공허해진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은 거예요. 마치 이런 말 있죠. 빈집 증후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 키우느라고 뭐 예배도 안 나오면서 애들 데리고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그렇게 주님 섬기지도 않으면서 뭐 애들 좋다는 거 다 쫓아다니고 뭐 하다가 애들 대학 가고 다 떠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집 증후군. 또 그거 없다 할지라도 그저 뭐 살아가느라고 바둥다둥 막 열심히 살고 하다 보니까 40대 후반 50대 중초반 들어가면서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뭘 하고 살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처럼 그 교회 내에 있는 악한 자들과 막 싸우다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했냐면 잘했어. 그런데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그거예요. 자신을 악담하고 힘든 사람들 내가 저들을 공격하고 싸우고 이길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대항하고 저들을 저주하라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이제 막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없는데 이제 그들은 나에게 공격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자기 자신.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셨다. 자기 기도처럼 그들이 다 없어졌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되냐? 앞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거 준비 하나도 안 했던 거예요. 그들과 싸우느라고 내 앞길에 대하여 내 미래에 대하여 영적인 준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면서 저들을 향하여 보고 있다가 뭘 보고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필립 얀시의 고백처럼 내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성거 목사님 번역한 책이 제목이죠. 나 자신이 문제로만 가득 차 있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태 기도했는데 그저 저들에 대한 원망과 저들에 대한 분노와 저들에 대한 그 서운함과 그리고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만 가득 차 있었는데 자기 내면을 보니까 문제만 가득 차 있지 하나님은 없었던 거예요. 병든 마음이죠. 여러분 신기하죠? 기도했는데 병든 마음. 그래서 지금 의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생의 차이가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기도가 어떻게 변했냐면 26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잘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21절에서는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이렇게 했었는데 26절에서는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나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붙들고 있는 거죠. 26절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조차 나를 구원하소서. 전에는요 문제에서만 건져달라고. 문제에서만. 이 구렁텅이에서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고 공격하는 여기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이 기도만 했었는데, 이 소망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도우세요. 왜 하나님 인자하심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까? 27절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자신의 구원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돕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신의 힘이에요. 신의 힘. 물론 하나님이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이건 신의 힘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이제는 그 문제로부터만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나게 됩니까? 28절에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이 말이 뭡니까? 저 사람들이 저주하는 그 저주가 변하여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바뀌었잖아요. 전에는요 저주가 저주로 들렸어요. 저들의 악담이 악담으로 들렸어요. 싸웠어야 됐어요. 벌써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리고 사람의 소리만 2절부터 들리기 시작했을 때 내가 그들과 싸웠어야 됐어요. 막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막 싸웠고 그거 아니다라고 나 자신을 계속 변명하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계속 도항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신 내면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사람들은 나를 계속 저주하고 악담하고 공격하고 이럴 때에 자신의 내면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해. 하나님 저 저주 소리가 오히려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너 망할 거야. 잘 될 거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셔. 너는 이런 인생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라고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일에 사람들의 말에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어제 설교 제목이었죠. 오히려 저들이 나를 공격할 때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왜요?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잘 되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정체성을 찾아가는지 보십시오. 28절 하반절에 주의 종. 자신을 뭐라고요? 주의 종. 내가 사람들의 저주와 그리고 공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근거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왜? 주인이 그럼 있다는 거잖아요. 전에는 내 인생 내가 주인 줄 알고 맞닥뜨려 싸우고 저항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내면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미래를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내가 주의 종인 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주인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은 18, 19절을 반복하는 거죠.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나는 주의 종으로서 31절 내가 공개적으로 입을 크게 열어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고 막 저주하면 난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하고 막 대항하게 싸우고 매일 밤낮으로 전투력만 높였어요. 근데 막 저주하는데 혼자 찬송하는 거예요. 미친 짓입니까? 내가 듣느니 내가 찬송한다 이겁니까? 아니죠. 내 중심이 이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둘러싸서 욕할 때 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 마귀들과 싸울 때 이런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귀가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께 중심에 뭐로요? 예배자로. 그랬더니
31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6절에서 악한 자가 오른편에 섰었잖아요. 사탄이 오른편에 섰다고 그랬잖아요. 공격한 자 우편에 섰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31절에 나의 우편에 하나님이 서 계세요. 이것이 인생의 차이예요.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라. 이제는 사람들의 말에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아요. 더 견고해져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게 나의 인생이에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기도로 표현해요. 문제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문제 때문에 기도하겠지만 결국은 자신의 내면을 보시고 영혼을 보세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문제에 너무 큰 문제, 힘들고 어렵다 보면 그 문제를 대항하기만 하지 내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져 가고 내가 미래를 위하여 영적으로 아무 준비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 내면을 보게 하시고 또 내 영적인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영적인 미래를 위하여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신의 영적인 내면을 잘 준비하고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 연약함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자신의 내면, 자신의 영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이 주신 축복이며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증거하며 더 많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